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아마 5월달에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자녀를 기쁘게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면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그의 성심 속에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늘 그의 마음속에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 열심을 다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시 얼마나 열심적으로 행해가 있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좋아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사무엘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심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본문의 제목을 잡았는데, 근데 이 성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열심으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심과 지식이 함께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과 지식이 함께 이루어져야지만이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으로 아는 것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 아는 것과 열심히 함께함을 통해서 기뻐하는 그런 가정,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다윗은 정성을 다하여서 성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그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성심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 다윗은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동안 먼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오는 그 가운데 얼마나 기쁜 일을 맞이하면서 생상을 하면서 그 일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는 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웃사의 이런 행동의 잘못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웃사를 징벌해 주셨습니다. 그럼 웃사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쁜 날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옮기는 이 정말 거룩한 이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을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으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첫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모셔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레에 모시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제사장들을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여라, 옮겨라 라고 했는데 이 명령을 지금 다윗과 우사는 지키지 않는, 그냥 수레에 싣고 오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행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에 맬 것이며, 분명한 명령으로 이것들은 제사장들, 고아 자손들이 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본문을 보았듯이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모시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수레에 모셨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는데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몰고 왔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에 보내줄 때에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올려놓고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사는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것을 우리도 따라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흉내를 내면서 수레에 법궤를 옮겨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나의 언어가 이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로 엉엉엉 개가 짖는 소리를 지르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인격적으로 들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 들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을 한다면 인격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추상적이거나 내가 내 방식대로만 그런 사랑의 표현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하나의 법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인격적인 만남,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이 접촉을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오라는 그 명령을 지켜버리지 아니하고 우사는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법궤를 어깨에 맨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밀한 만남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수레에 싣고 덜컹덜컹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법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기한 것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서 자신들이 보았던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보면서 이게 좋은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은 잊어버리고 그 좋은 방법, 내가 판단하기에 쉬운 방법을 찾아서 그 법궤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인격적인 이 만남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알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는 것을 기쁘게 막 하랬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식과 그 열심히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에게 손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에 맬 것이며.
다시 얘기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율법 법궤는 어깨에 맬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물은 손에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 개를 모시고 올 때 수레에 이끌어가고 있는 소가 막 뛰고 있으니까 이 법궤가 수레 위에서 흔들흔들 거리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딱 대버립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사와 충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지키지 않는 일을 통해서 우사를 징벌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수요일 날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지금 쭉 나가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올 때는 문제가 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새 수레를 준비하여서 그 암소에다가 싣고 두 암소를 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 수레를 싣고 베세메스로 오는 그 길 속에 아무도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소들이 다른 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았고 오다가 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소가 숫소가 아니라 암소입니다. 송아지가 있는 암소입니다. 이 아무리 동물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새끼가 자기와 떨어지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찾아가는 것이 동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 암소들은 새끼들을 찾아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끌고 있는 수레를 끝까지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는 길을 울면서 가는 소들이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 우사는 수레에 끌고 오다가 법궤에 손을 대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암소 두 마리를 가지고 이 법궤를 옮길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건 무엇보다도 두 마리의 소, 이 암소가 끌고 오는 것은 베스메스로 끌고 올 때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사무엘상 6장 10절과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 가니라. 지금 수레에 싣고 가는 이 두 암소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송아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송아지들은 그 축사에 메어두고 이 두 암소가 지금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지금 베스메스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 두 마리가 새끼를 놔두고 가는 길에 치우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가고 있냐? 울면서 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동물은 어떻게 보면 자기 새끼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감추고 보호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TV를 보아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아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는 작은 동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암소는 이 송아지를 두고도 그냥 울면서 자신들이 가야 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법궤를 옮기는 것에 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옮길 때 우사가 손을 대니까 치셨을까?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법궤를 모셔야 되는 지식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모셔야 되는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보았을 때 성물을 손에 만지지 말도록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다윗은 지금 법궤를 옮길 때 그 법궤를 옮기는 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의 지식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자세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사는 무엇보다도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면 우리도 편하겠구나. 어깨에 메고 오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가는 길이 여러 사람이 괴로울 텐데 그냥 수레에 실게 되면은 소들이나 짐승들이 끌고 오면 편한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서 법궤를 옮겼다는 겁니다. 다시 볼 때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범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지 기쁘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별로. 내가 기도해야지 평화롭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글쎄, 이런 마음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회개하시고 나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초를 들고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계가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를 옮길 때 잘 덮어서 옮겨야 합니다. 근데 우사의 잘못은 계를 옮기는 과정에 괴가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뛸 때 개가 바깥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많이 달구지를 타고 가다 보면은 편안하게 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덜컹덜컹덜컹 이쪽으로 기울이고 저쪽으로 기울이고 소가 말도 듣지도 않고 이리저리 왔다 갔던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온전한 자세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온전한 자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계를 옮길 때는 겉으로 드러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명령에 있음을 통해서도 이 우사는 수레 법궤를 소가 끌고 갈 때 덜컹덜컹덜컹 아무리 잘 덮었다 할지라도 덜컹덜컹 하면서 그 법궤가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천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바로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 법궤를 은밀하게 다루시기를 원했습니다. 잘 덮어서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밀하게 다루시길 원하는 것은 우리는 은밀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법궤를 은밀히 다루기를 원했고 그 모든 것, 그 법궤를 들여다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과 21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크게 울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옮겨 가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에 따라 명령을 보여주신 것처럼 무엇보다 그 법궤를 바라보지 말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들어보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식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그것을 엄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진리를 따라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지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배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 무엇일까? 하나의 호기심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호기심을 통해서 내 삶을 풍성하게 또 지혜롭게 넓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똑같이 호기심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호기심은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넓혀가면서 그 지식들을 풍부하게 가질 수 있겠지만은 잘못된 호기심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 호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호기심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진실한 호기심인지, 참된 호기심인지, 아니면 거짓된 호기심과 잘못된 호기심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던 그 호기심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나에게 큰 복을 주시겠지, 모든 일이 풀리게 되고 모든 병들이 날아가고 내 자녀들은 잘 되겠지. 혹시 이런 호기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은 때로는 징벌도, 때로는 안 된다는 응답도 주시고 멈추라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올바른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지 말라고 명하실 때 그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고 호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 말에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이 야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잘해야 된다. 그 말에 따라서 자녀들이 잘 따라주고 잘 행하면 부모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를 통해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고 아무리 뭐해도 고집만 피우면 그 마음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잘못된 호기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하나님의 계는 정말로 중요하고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궤를 감추시기 원하였고 은밀하게 갖고 올 수 있는
또 귀하게 사람들과 친밀하게 어깨에 메고 제사장을 통해서 옮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고 예배를 드리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고 싶은 것, 감추고 싶은 것,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지키는 것, 비밀을 간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숙한 모습이고 지혜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면은 성숙하지 못하고 참 지혜가 없구나 라고 책망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식을 따라서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좀 감추면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귀를 검추어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은혜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없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진실함을 통하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성도로서 가까이 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가까이 사이라고 다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다 드러내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익숙해지면은 소홀히 대할 때가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이 익숙해지면은 그 사람의 가치가 망각되게 됩니다. 또 너무 많이 익숙해지면은 그 사람을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예를 잘 지킵니다. 하나하나 신경 씁니다. 행동 하나하나 생각하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소홀히 되게 되고 모든 것들이 그 가치를 망각해버리면서 아주 그냥 경멸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서로의 그 관계와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일들의 그 지킴을, 그 비밀을 잘 지켜갈 수 있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제발 귀를 들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이것이 덕이 안 된다면은, 이게 서로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조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얘기할 때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아예 그냥 뒤돌았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냥 더 제가 그냥 막 거품 불 것 같아가지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상식 통하는 자가 됩시다. 아직도 상식 통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네요. 좀 상식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밖에 나가서 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이런 욕 안 듣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그 삶,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무엇이냐? 우사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일을 섬기고 행할 때 무엇 해야 되냐? 열심과 함께 지식이 겸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만 가져서도 안 되고 지식만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우사는 열심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열심으로 막 악기들을 준비하고 그 법궤에 올 때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몰랐고 그들의 생각대로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은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으실까요? 김장하실 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김장을 안 담그면 어떠십니까? 그 김장 망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긴 뭐 요즘 다 김장을 돈 주고 사 먹으니까 뭐 내 방법대로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을 징계하고 다른 사람의 그 행한 일들을 옳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좋아 보인다고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사처럼 하나님과 충돌하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잘못된 이런 생각과 사고방식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호기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그런 밀접한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떤 교훈이냐?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수단이 잘못됐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목적이 있어도 그 동기가 순수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모든 죄를 다 지우고 결과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거룩하다면은 이 수단 또한, 이 과정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결과만 봅니다. 나만 잘 되면 돼. 사람들 힘들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도 나만 잘 벌고 잘 살면 돼. 우리 집만 즐겁게 노래하고 음악 소리 크게 틀고 쿵쿵 뛰면 돼. 주변의 이웃들 난 상관 안 해. 좋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목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목적이 있을 때 이 수단의 가정 또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말 잘 듣습니다. 자녀들 키워보니까 처음에는 그래 뭐 이렇게 잘 따라갑니다. 하루 이틀 정말 잘 마음에 가득 찹니다. 3일이 되면 다시 돌아가서 얘가 나를 힘들게 하고 참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끝까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사는 소들이 뛰니까 하나님의 개를 손으로 댔습니다. 근데 이 우사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무슨 뜻이냐? 힘이란 뜻이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 우사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이겨가지고 풀어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말라 하였으면은 끝까지 손을 대지 말고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서 서로 징벌을 받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예배,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그 예배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돌이킬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계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이 과정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치셨을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계를 모셔오는 그 과정에 멈추고 포기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 그 법궤를 거기에 두게 합니다. 사무엘하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지금 예루살렘을 오다가 우사가 죽는 거 하나님의 징벌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이제 잠깐 멈추고 야 이거 그 옆에 그 오벳에돔 집에 가두어라. 갖다 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즐겁다고 행하고 있지만 즐겁다고 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가 있어도 잘 달리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잘 멈출 줄 알아야지 좋은 차가 된다는 것입니다. 멈출 줄 아는 이런 성도의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계를 모신 후에 복받은 사실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계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법궤를 모시는 일에 새술에 실지 않고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람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우사를 통해서 두려움을 깨달았던 다윗은 석 달 동안 그럼 무엇을 했을까? 아니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될 텐데 아마 이 석 달 동안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사의 잘못을 우리는 이런 지혜를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상 반복적인 죄를 통하여서 여러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상황의 조건들이 막혀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깨달음 속에서 바른 길을 가야 될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있은 후에 다윗이 깨달음에 기록한 말씀이 무엇이냐? 역대상 15장과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다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과오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을 했다는 것을 다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14절의 말씀 보면 이에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명령한 대로 그 뜻을 말씀 맺겠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것이 뭐냐? 자신의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잘못을 하시면 그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특별히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내들에게 잘못했어 이 말 진짜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그냥 알겠지 하고 그냥 묵묵하게.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은 속 터집니다. 그냥 잘못했단 말 한마디만 하면 다 풀어질 텐데.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잘못했다 이 말 참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이제 뭐 자꾸 조그만 애로만 생각하니까 분명히 제가 잘못한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놈들에게 아빠가 잘못했어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냥 뭔가 권위가 있나 봐요. 애들한테는 이 잘못한 거 보여주고 싶지 않고 잘한 것만 뭔가 큰 것만 이렇게 느껴지게 하려고 이 잘못했단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을 보게 되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예배자로 세움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만약 우리가 잘못했다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여기 있잖아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해결을 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해서 핑계 댔잖아요.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핑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이래서요, 뭐가 저래서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아휴, 저도 그런 핑계 참 듣기 싫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자, 지식과 열심이 함께 겸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주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 때문에 기뻐하는 일들이 많을 거야. 끝까지 안 그러시네요.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